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에 대한 사모함을 마음을 가졌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드릴 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원하는 아시아 존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유럽, 나중 로마 땅끝까지 복음 전할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되었습니다. 막히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아시아 땅이 되는 서쪽으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을 불렀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거룩한 사명을 다시 불릴 듯 일으켜 줬습니다. 환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유럽에 시작되는 그리스 땅, 성경시대 마게도냐 그 땅의 네아폴리라는 항구에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남쪽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래도 아시아 땅에 대한 마음을 널 접지 못해서 2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도 에베소를 다시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든지 간에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아시아 7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환상 속에 계시하기를 그 당시에 아시아의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자리 잡고 있는 수리아라는 지역, 또한 터키 지역, 지금의 튀르키아 지역 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까지 곳곳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아 7교회를 샘플로 세워가며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수없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오늘날 수없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 안의 성도의 모습들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이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시아의 빛이라고 할 만큼 화려한 도시 에베소, 또한 모두가 바라보며 부요한 도시 에베소.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은 믿음도 대단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냈고 영적 분별력으로 이단을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영적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그런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스무나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놀랍게도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도 권면도 없는 칭찬만으로 끝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해 가면서 부담 없이 여러분의 영적 모습을 펼쳐놓고 스무나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여러분도 아멘 아멘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무나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것은 그들의 교회 규모가 대형 교회로 좋은 프로그램과 또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오늘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 유력한 정치인, 경제인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데 큰 물질로 많은 사람을 부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오늘 스무나교회 칭찬 속에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을 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시 스무나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없는 어떤 면에서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 역사 또한 대단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 또한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동일한 핍박을 받았던 스무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스무나 교회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 때문에 그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성도가 된 무리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지금의 이 지역들을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주로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문화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부르며 서문학교에 들어온 그들의 모습은 왜 서문학교에 들어와서 큰 고통의 씨앗을 뿌렸을까요? 당시 서문학교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대단한 지역들 중에 서문학교에는 유별나게 황제 숭배를 아주 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고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온 도시가 황제 숭배로 인하여 더 큰 로마로부터 지원과 후원을 받고 싶은데 그 서머나 도시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서머나교회 설거머니 섬어 들어와서 서머나교회 황제 숭배를 반대하거나 황제 숭배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역했던 대부분 서문학교 성도들은 직장을 잃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끌려가서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서문학교 성도들은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너무나 궁핍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악한 무리들로 인해 목숨까지 잃게 되면서 초대 7교회 중에 가장 많이 박해를 받은 교회를 서머나 교회라고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AD 100년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AD 313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서머나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 고난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순교자들을 내었고 지금은 그 교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비극적인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자리 잡은 도시 서문화는 그 이름이 참 특별합니다. 그 이름의 뜻을 소개하면 그 서문화라는 이름은 쓰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불어닥친 엄청난 고난과 박해, 성도들이 당한 핍박이라는 단어와 쓰다라는 이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스무나교회가 위치한 도시 스무나는 좋은 환경을 가진 상업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60km니까 그리 먼 도시는 아니죠. 당시 인구가 30만 명이었으니까 작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무나는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답니다. 그래서 스무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빛이었다면 스무나는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도시의 위치나 그 도시의 규모가 아마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지금은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인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2019년도 이 스무나가 있었던 그 도시가 발전해서 이즈미르라는 이 도시는 지금 인구가 432만 명이 되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아시아 존에 세워진 교회들을 가보면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있지만 옛날 옛적 그 장소 그들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스무나 교회는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의 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도 소아시아 지역의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투어할 때 스무나 지역을 찾으면 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스무나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캅 목사님이 순교당한 그 기념으로 세운 폴리캅 기념교회를 찾아가서 스무나 교회 역사적 믿음의 흔적을 돌아보곤 합니다.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칭찬받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받은 핍박, 그들이 당한 고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성도가 가난하니 스무나 교회 자체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책망이 없으니까, 권면이 없으니까 아시아 7교회에게 주는 서신 메시지 중에 가장 짧은 편지를 우리 손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환경 속에 가까이 있지만 이웃이 아닙니다. 또한 이웃이어야 하는데 이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나만 외로움을 느끼고 사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무언가 더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가정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청소년 문제를 연구했던 분들 하나같이 말하기를, 청소년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전도에 힘든 것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생 포항침례교회 그 자리를 지켜가며 다른 교회에 대한 소식도 들을 수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포항침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비교할 수 없어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묻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작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낙심한 심령이 소망을 갖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선한 목자를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교회이어야 하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큰 교회 부러울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가면 모든 게 은혜일 줄 알고 찾아가지만 인터넷을 뒤지고 교회들 소문을 들어보면 교파를 초월해서 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들마다 죄송하지만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교회도 어떤 면에서 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서문학 교회를 칭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때로는 작은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가 아시아 7교회 중에 서문학 교회 같이 책망 없고 권면 없는 칭찬받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문학 교회, 그들은 수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너무 많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다가 직장도 잃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다가 사업도 빼앗깁니다. 직장 사업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아들을 잃기도 하고 남편을 잃기도 합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내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 서머나 도시에서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 비방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 잃고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 때문에 가난했고 믿음 때문에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 비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짤막한 말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로와 때로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은혜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직장을 잃거나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사업을 접어야 되는 위기는 없지만, 그러나 선한 양심을 지키고 믿음의 바른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느 날 기회를 놓치고 산 삶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서문학교 교인들 게으러서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후 대책을 하지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의 선한 양심으로 그 믿음으로 살다가 그들은 가난해졌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볼 때는 실상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뿐만 아니라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향해 칭찬하시면서 내가 안다. 예수님이 내가 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흘린 눈물 내가 안다. 아픈 고통 내가 안다.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몸부림쳤던 그 밤의 그 고독을 내가 보고 내가 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칭찬받게 된 삶의 모습, 요한계시록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삶의 세상 속에 큰 고통을 받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때문에 모든 걸 잃고 고통받는 건 내가 안다. 근데 기억해라.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졸개로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자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비록 가난하고 비록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서문학 교인들을 향해 너는 실상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오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때로는 비교해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계산해 보면 너무 모자란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부요함을 느끼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 앞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실상 부요한 자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칭찬받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칭찬받는 그 모습 속에 요한계시록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그 환난 당하는 걸 잘 알고 있다. 예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떠날 날이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그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묵묵히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인내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환난 앞에 타협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아니한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이라도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때로는 실패한 게 아니고, 세상 것으로 비교하라고 낙심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알고 있다라고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 당당하게 십자가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장 9절에 너희들의 그 궁핍함을 내가 알고 있다.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물질적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속에, 직장 속에 특별히 홍보를 하거나 직장 통해 특별히 비즈니스를 할 때 접대하는 문화 속에 있는 분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아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걸 종종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기업,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쉽게 타협할 수 있고 쉽게 믿음을 내려놓으며 낙심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칭찬 속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 많은 걸 얻지 못할지라도, 아니 혹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지라도, 아니 그것 때문에 네가 때로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 가치로 비교할 때 가난할지라도 내가 너의 중심, 너의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때로는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가난한 것,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내가 안다.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드러낼 만한 것 없고, 지난날 수없이 땀 흘리고 일해도 그 성공의 과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드러낼 수 없을지라도, 아니 도리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핍절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예수님이 아신다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위로와 더한 은혜의 약속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네 사명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진 것 내가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서문학교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댔는데 가짜 유대인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의 비방, 그들의 고소로 인하여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근데 기억해라, 그들이 믿을만 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졸개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들을 때, 여러분 가까이 지나다가 믿을만 하다고 함께 무언가 동업하다가 숱한 상처 입은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실패는 실패로 끝나고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걸로 끝나는데, 오늘 믿음으로 살며 선한 양심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지켜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보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성교 회원들, 남성교 회원들, 순교자들 기념관을 돌아보면서 저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숙연함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순교자들 기념관에 방송을 나가니까 교파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도 지금도 큰 교파를 자랑하는 큰 교회 앞장섰던 목사들이 신사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 가슴 속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그때 그런 기득권, 그런 영향력, 그런 큰 교회 목사였으면 저도 그들 가운데 고개 숙이고 있었을 사람으로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때를 살지 않은 것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일제 36년 그 지긋지긋한 압제 속에 제가 그때 남다른 지혜를 갖고 남다른 위치에 있었다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한 국가를 세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일본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한 사람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을 익혀져 가고 있지만 한순간 수도가 다 탈환되고 낙동강 전투, 풍전등화와 같던 그때 유엔이라는 걸 알기나 했습니까? 세계의 뉴스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이 땅이 다시 공산주의를 내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저도 혼자 그때 그 당시에 있으면 모르겠어요. 저도 제 팔에 붉은색 완장이 채워져 있을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겠다 생각하면서 역사 속에 그런 수많은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 게 은혜라고만 생각해요.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 미련해서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잠시 내려놓은 순간 우리는 수없이 범죄할 수 있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들의 고발, 그들의 비방, 그들의 엄청난 치욕적인 핍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은혜도 많지만 마음에 쌓여있는 상처도 아픔도, 놀랍게도 인간관계 속에 기억되는 아픔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로 채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 혹이라도 부족한 종으로 인해 여러분 마음에 짐이나 아픔이 있다면 그조차도 주님이 내가 안다. 성도들끼리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실 은혜로 남은 생애를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문학 교회 성도들, 남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고 남보다 많은 희생을 경험했고 남보다 많은 고통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고 그 교회는 책망 없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포항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은혜의 놀라운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서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 좋은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가며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섬겨가며 이 칭찬의 반열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약속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엄청난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향해 곧 끝난다. 시험 곧 끝난다. 환난 곧 끝난다. 10일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정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까? 곧 끝난다. 지금 가슴 저매일 일이 있습니까? 곧 끝난다. 이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에요. 이러한 서문학교회를 향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잠시 고난을 받으나 주께서 결국 승리케 하심의 약속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향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 둘째 사망의 해를 완전하게 면하게 하셔서 지옥 갈 심판이 없다는 이 약속은 믿어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에 따라 이 명확한 축복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 안에 삶과 죽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서문학 교인들을 향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신다고.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해라. 박해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왕 죽을 몸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영광의 관을 내게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합니까? 주를 위해 더 피곤하도록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자랍니까? 주를 위해 더 모자라도록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바쁩니까? 더 바쁘게 주일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관을 들고 하나님 축복할 상급을 약속하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